다음 아라는 빈두르바라다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부동이 날카로운 금기, 움직이지 않는 날카로운 금기라는 뜻입니다. 그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삼매가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까지 그는 열반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라한이 신통력을 일상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신통력을 나타내도 되는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은 한 장로가 백단으로 만든 바루를 꼭대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누구든지 신통력으로 이것을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은 그것을 가져도 좋다고 했습니다. 빈두르바라다가 신통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가졌습니다. 한 번은 그가 산에 있었습니다. 그는 신통력을 이용해서 태양을 덮어버려서 하늘을 볼 수 없게 했습니다.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임신한 여자들은 유산을 했습니다. 이것을 부처님께 보고를 했고 부처님은 꾸짖었습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나를 따르지 말아라. 여러분, 부처님이 그를 따르지 말라고 한 것은 큰 손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 벌입니다. 나를 따르지 말고 멸에 들지 말고 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열반에도 들 수 없습니다. 굉장히 심한 벌입니다. 세상에 오래 남아서 사람들이 복을 증장하게끔 도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모든 공양을 받느라고 바쁩니다. 지금 남인도 산에 머물고 있고 그 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삼보의 공양을 올리면 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중생의 모든 공양을 받습니다. 이 연부제에서 올리는 공양을 모두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바쁩니다. 그는 최고의 복전입니다. 그는 되게 공양을 받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게 공양을 받습니다. 다음은 가루타입니다. 이것은 검정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브라만 계급이었고 부처님이 왕궁에 계실 때 그의 시자였습니다. 피부는 검정이었지만 몸과 눈은 빛났습니다. 하루는 밤에 걸식을 나갔는데 임신한 여자가 그를 보고 놀래서 유산을 했습니다. 그는 피부가 검어서 밤에 그의 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은 밝게 빛났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부처님의 제자라는 것은 굉장히 영예로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탁발하러 왔습니다. 그 여자는 너무
화가 났고 그를 저주했습니다. 부처님이 귀에 이 소식이 들어갔고 그것 때문에 밤에 탁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계율을 제정했습니다. 정오가 지나면 그들은 절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시자였고 호법을 하였습니다. 최고의 스승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였습니다. 1000명 이상 인증된 성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위양종의 초조 위산 스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다른 조사 스님 밑에서 수행할 때 그는 공양간을 담당했습니다. 그 마조 스님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저 위산은 굉장히 포교를 하기 참 좋은 곳이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갈 수가 없어요. 마조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아니라 제자를 보내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마조 조사가 그 제자들을 살펴봤습니다. 누군가를 위산에 보내야 된다. 그 당시 마조 스님에게는 그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조 스님이 친구가 그 스님을 보고 별로 좋지 않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 제자 중에서 누구를 보내야 되는가 물었더니 그 스님은 위산 스님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법납 있는 스님과 공양간 담당하는 스님입니다. 그래서 마조 스님은 그들을 테스트했습니다. 화병에 물을 담아서 방 한가운데에 놨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일 제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물이 든 화병이라고 부를 수 없다면 뭐라고 하겠는가?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돌로 만든 꽃병이라고 부를 수도 없죠. 마조 스님이 위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을 물이 든 화병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무엇이라고 부르겠는가?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위산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가지고 그 병을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조 스님이 그를 그 산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이 찬이 정신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행으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의 행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면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 질문의 의미입니까? 시험은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병이든 물이든 화병이라고 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말을 사용할 수 없다면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시험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이든 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공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는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서졌고 그것이 공입니다. 더 이상 물이든 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물이든 화병으로 보지 않고 공으로 봅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깨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이라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실패하는 것입니다.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로 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는 테스트에 통과했고 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산으로 갔습니다. 적당한 곳을 발견하고 거기 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을 수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후원도 없었습니다. 정오가 돼서 배가 고픕니다. 음식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 앉습니다. 그의 정성으로, 그의 지극함으로 원숭이들이 열매를 따서 그에게 공양 올렸습니다. 그는 많은 덕을 갖추어서 사람들이 그에게 공양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와서 공양을 올립니다. 만약에 아픈데 약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때때로 우리는 아픕니다. 이것은 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픈데 약이 없으면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공양을 받지 못하기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작물을 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양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산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마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것들은 다 유연합니다.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마하검빈나입니다. 이것은 별자리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부모님이 전통에 따라서 28개의 별자리 중에 하나의 별에 기도를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그는 오만을 버리고 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존이 그를 가르치기 위해서 비구의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팡이를 집으면서 걸어갔는데 마하겁빈나와 같이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니 성숙한 것을 봤을 때 본래 형태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 마하겁빈나가 그 상호를 보고 발심했습니다. 그처럼 부처가 되고 싶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위해서 법을 설했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교만을 버렸습니다. 그는 천문학의 제일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아라는 바꿀라입니다. 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아라한들은 다들 용모가 출중합니다. 그도 굉장히 아주 용모가 단정했습니다. 비바시 불이 열반한 후에 심한 두통이 있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바쿨라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이 스님에게 약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구 스님이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이 약을 공양한 덕분에 90일겁 동안 인간과 신이 부와 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가에 약을 올리는 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운이 좋아서 벽지불에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 아주 오랫동안 병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병이 있는 사람은 벽지불을 찾아서 공양하세요. 그러면은 그 병이 다 치유될 것입니다.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안락을 얻습니다. 아주 작은 약으로 그 보는 병이 없는 보를 얻었습니다. 또한 그는 과거에 스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여자로부터 옷을 받지 않겠다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여자로부터 음식을 건네받지 않겠다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제가 이걸 봤을 때 그런 음식을 어떻게 먹지? 모든 음식은 여자들이 손을 댑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절에 와서 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여자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선을 세웠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아서 가세요. 나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쫓아버렸습니다. 어머니조차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이 5가지 오역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세웠습니다. 미래에 나는 그의 어머니가 다시 되겠다. 그래서 그를 아주 많이 벌을 주겠다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의 서원이 보옵니다. 그녀는 그를 낳았고 그가 태어나자마자 그를 벌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전생의 서원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아기들은 태어나면 웁니다. 바쿨라는 태어났는데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귀신이다. 그래서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뜨거운 끓는 물에 넣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그를 잡아먹었습니다. 이 물고기는 어부에서 잡혔는데 어부가 이 물고기를 배를 가르자 바쿨라가 다치지 않고 그 배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전생에
이 살생하지 않는 개를 아주 청정하게 잘 지켰기 때문에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출가를 하고 성인의 과를 얻었습니다. 바쿨라는 소욕지족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그는 옷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추울 때도 옷을 겹겹이 입지 않습니다. 비구니 계율을 보면은 세 가지 가사를 갖습니다. 5조 가사, 7조 가사, 9조 가사입니다. 더 이상 갖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가사 외에 다른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처님 당시는 단지 세 가지 가사뿐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중에 다시 제정을 했습니다. 101가지 물건을 가져도 된다고 허용했습니다. 세 가지 물건, 가사 외에 101가지 물건을 가져도 되는데 똑같은 물건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씩을 갖습니다. 두 개를 갖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역시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더러워지면 우린 씻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 가지 이상을 더 소유하는 걸 허락하였습니다. 모든 이런 법은 우리의 밖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집착을 보기 위함입니다. 출가자들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무거운 집착, 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무거운 집착을 보기 위함입니다. 수행의 본질은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옷을 겹쳐 입지 않겠다라는 것은 내가 이 따뜻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바쿨라는 복잡한 거를 싫어했습니다. 혼자 있고 삼매의 안락을 계속 즐겼습니다. 삼매 들었고 열반 후에도 이 탑은 조용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소카가 이 탑에 동전을 공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전이 다시 떨어져서 왕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열반에 든 후에도 이 탑은 많은 방문객들이 오는 것들을 싫어했습니다. 아소카는 위대한 호법입니다. 그는 추한 모습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자랐는데 굉장히 성미가 나빴습니다. 그는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왕위를 다른 왕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아소카는 화가 나서 군대를 이끌고 그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지구의 지옥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오직 거기에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상의 지옥이라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고문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받습니다. 아주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는 너무 겁에 질려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문은 잠겼습니다. 나를 내보내주세요. 저는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잡혔습니다. 그를 묻고 그를 고문할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이 스님은 굉장히 겁에 질렸습니다. 이 스님은 너무 겁에 질려서 깨닫고자 하였습니다. 깨닫고 난 후에 신통력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때는 부처님이 신통을 허락합니다. 아소카가 그것을 보고 바로 불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귀를 하고 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탑을 많이 지었습니다. 삼보에 공양을 많이 올렸습니다. 탑을 지은 후에 공경스럽게 탑에 동전을 공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전을 얹자마자 그 동전이 떨어졌습니다. 바쿨라는 열반에 든 후에도 사람들이 공양을 올리면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바쿠라는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160세까지 살았습니다.